안녕하세요. 비서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0월 13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여서 멸할 것이다.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고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때는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회방하고 훼손하는 것을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늘 정의를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세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를 늘 대변해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동정을 잘 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인생의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커니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하면서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10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기특한 마음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지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투를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위에 다 바치고 심지어 박해까지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사람은 영생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이 우쭐했겠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이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아까 근심하면서 간 이 부자,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들은 당시에는 근심하고 갔지만 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 재물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알아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될 일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나의 소유를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설령 우리가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재물을 축적하더라도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노라. 어떤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재산지기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의 것으로 욕심 부리고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깨우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으나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용만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에 두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나그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감사함으로 또 천국으로 되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나그네 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